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 세미나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후에 슬기로운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송교봉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구촌 시대다, 글로벌 시대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까지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시대,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구촌 시대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갈 수 있지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갈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만나러 갈 수는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송규범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떤 시대냐? 언택트 시대다. 이 영어로는 없는 말인데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언컨택트,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의 반대말, 비대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개인주의 시대다, 내가 중심되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홈키퍼 시대다, 집안에서 집안을 지키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세 가지 그러한 시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요, 어쩌면 좀 어색하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이러한 시대가 표준화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접촉이 없는 비대면 시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비대면의 문화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표준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이 진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움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 개척한 동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져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분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요?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낙심해 있거나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진행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아시죠? 평온했을 때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고난이 계속해서 닥쳤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금의 시대 가운데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경건생활, 교회생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때요, 맨 처음 한국 교회가 시작됐던 시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0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전해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요,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한국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ll of Korea라는 이 책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쓰셨는데,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한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여 수많은 감염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치다가 순직하였고, 그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해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916년 10월 23일에 뉴욕 해외 선교 본부에서 아더 제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회고록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콜레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이에 맞서서 용기 있게 헌신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환자와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쉼없이 고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용감한 한국 사람들조차 다 피하려는 임무를 맡아 해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숙련된 손길로 환우들을 잘 돌보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밤샘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겠어. 이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다른 민족 사람인데 말이야, 피를 나눈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느 이른 여름날 아침, 아직 날이 어둑어둑한데도 언더우드 박사님이 급하게 길을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예수 선생이 가시는구만. 저분은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늘상 아픈 사람들만 돌보시는 분이야.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한 분을 더 소개하면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존 헤론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중원 아시죠? 예, 병원이죠. 그 병원 원장을 맡았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중원 원장을 지내시면서 의료 선교에 힘썼던 분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전염성 이질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미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면서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교회를 주목하게 만들었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교회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 전염병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해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하지요. 에클레시아, 원어로는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 모으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 준비를 안 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의 시대가 그 당연함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요. 그런데요, 지금의 시대에 와서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 얼마나 감사하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오셨었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 모습들을 저에게도 발견합니다. 당연했으니까요. 그냥 모이는 게 당연했고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냥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우리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당연했나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려서 집 밖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도 있고요, 집이 없는 노숙자들, 휴일도 없이 일터에 묶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졌던 마음을 그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반나치스 운동을 펼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늘 원수들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원수들 한가운데서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호사를 미리 맛보는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예배가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예배할 수 있었기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망각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선물이었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우리 커뮤니티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말의, 커뮤니티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콤이 함께라는 말이고, 문이라는 말, 이게 나누다, 나의 것을 주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라는 말,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에 선물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것을 드리는, 내 것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공동체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너무나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던 방법은 항상 실체였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그냥 허상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친히 오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을 입고 현장에 오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까지, 깊숙한 곳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컨택트라는 말을 쓰죠. 접촉하심으로 커넥트, 접속하셨던, 연결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영적 소통의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서로의 만남과 소통, 나눔과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그런 모였던 모습으로 또 반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의 대가인, 그리고 기독교 소설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서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누굴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지만 우리는 비대면 시대, 디지털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대면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중심 주제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끝나면 되겠지, 지금의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냥 그 교회, 송년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는 정말 다른, 서로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네.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있는 단체 사진입니다. 제가 온 지 한 1년 안 돼서 찍었던 사진 같아요. 2017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안다라는 개념은 이름을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날고 우리 송년교회 대들보 같으신 분들이신데 얼마나 많은 분들과 그런 교제들을 이루고 있으셨습니까? 한 절반, 한 600분, 저희가 한 1200, 1300명 정도 되니까 600명 정도 되십니까? 네, 일부러 많이 잡았습니다. 네, 한 100분, 50분, 40명, 30명, 20명, 이 정도에는 나오셔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10명, 한 분은 계시죠? 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적이, 함께 했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연합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입니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단지 크다, 많이 모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모임에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송년교회는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모습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어디까지였냐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까지가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 안에 속해 있었거든요.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바라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송년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을 필두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영향력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지금도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그러한 시기를 빨리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저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교회 학교가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 담당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아이들, 사실 마음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신앙이 떨어질까 봐. 사실 아이들의 신앙은요 급격해요. 순식간에 막 좋아지기도 했다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참 주목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1년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은 지나가 봐야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축축한 보도만 나오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계속해서 보건당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손 잘 씻어라,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생활 거리를 꼭 유지해라, 밀집 지역은 가지 마라, 좀 이상이 있으면 자가 격리해라, 어디 움직이지 말아라. 너무나 간단한 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도 밀집 지역으로 가고요, 그래도 나는 놀아야겠다라고 해서 이태원으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여러분, 이태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압구정에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이러고 있는 모습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스크 잘 써주시고 손소독도 잘 해주시고 장갑도 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물론 힘드시죠.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시고 그래서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켜주셔야 돼요. 숨이 막히고 답답하셔도 벗지 마셔야 돼요. 거리 유지해 주셔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죠? 그래서 막 끌어안고 싶고 손 잡고 싶고, 얼굴도 봐야 되니까 마스크 벗고 난 널 믿어, 너도 날 믿어 하고 싶으시죠? 근데요, 참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적 정서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악수를 해야 인사를 한 것 같고,
뭔가 접촉을 해줘야 내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잠시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중요해요. 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눈웃음, 평소에 눈웃음 잘 안 쳐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을 좀 만드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날 만나서 너무 반갑구나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좀 내셔야죠. 여러분, 톤을 좀 높이셔야 돼요. 마스크를 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톤도 지금 내셨던 거에 한 2배 정도는 반갑다고, 근데 거기 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습죠. 안타깝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나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한 게 뭐예요? 확산이 빨리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염도 빨리 되지만 확산이 빨리 되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철저해져야 돼요. 내가 집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러면 조금은 내가 가고 싶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죄송하다고 기도하면서 집에 계셔야 돼요. 나는 권사인데 안 나가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 몸은 안 좋지만 나가야 돼. 제발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한 통화 해주시면 돼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꼭 아셔야 된다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대거든요. 온라인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화하고, 안 해보셨죠? 가족 빼고 안 해보셨죠? 영상통화, 가족 빼고, 우리 손주들 있는 분들 빼고는 안 해보셨죠? 영상통화도 좀 해보세요.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은 괜찮은지, 확진자가 됐는지, 살이 좀 빠졌는지 좀 이렇게 점검도 해주시고, 그런 교제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4계명? 헷갈려요? 뭐라고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개념하고 주일 개념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다르지요. 그럼 사실 우리는 주일만 지키면 되냐? 우리가 이걸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식일을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흐릿했어요. 우린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요일 불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야겠다. 내가 주일에 못 나가니까 교회 나가야 되니까 토요일에 내가 가보고 싶었던 데도 가고, 만나고 싶었던 곳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토요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다가 주일에 나오면
힘 빠져가지고 좋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제는 안식일처럼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너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6일까지는 너희들이 했던 일들, 열심히 일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 시대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그날만큼은, 안식일만큼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주님 생각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요. 우리가 그 안식일,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을 이제는 우리가 좀 자기 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부 다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했던 적. 근데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뭐냐면, 주일에 안 나와도 되니까,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자꾸 SNS에 많이 보이시던 분들이 좋은 경치 좋은 곳, 바닷가 어디 갔다고 SNS에 막 올리셔요. 이 사람도 좀 올리고, 나 여기 갔다. 그동안 주일이 교회 나와야 되니까 못 나가셨다가 이제 내가 마음껏 다녀도 되겠구나. 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요즘 유행이긴 한데, 미니멀한 삶을 좀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마음껏 다니고 싶지만 조금 축소시켰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상태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내주면, 그리고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 안전한 예배, 평안한 예배,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예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약속된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염병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내어놓고 생명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모여,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많이들 들으셨죠? 위기를 우리가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인원이 조금 줄을 수는 있지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지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